사람들이 좀처럼 자기 얘기를 잘 안 하죠. 근데 자기 얘기를 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병원입니다. 그렇죠? 병원에서 자기 얘기를, 자기 사연을 얘기 안 하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저씨, 어젯밤에 술 드셨죠? 먹었는데? 드셨구만. 얼마나 드셨어요? 이런 얘기가 주로 이제 병원에서 하는 얘기죠. 하루에 담배 얼마나 피세요? 뭐 한 개밖에 안 핍니다. 지금 이 폐사진을 보고도 그런 얘기 하세요? 하루 한 갑 이상 피구만. 이게 바로 병원에서 하는 얘기죠. 숨길래도 숨길 수 없는 자기 사생활을 얘기하는 곳이 바로 이제 병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집안에서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내 속을 썩이는지, 뭐 반찬을 잘 해래도 옳게 잘 못하고 내가 하루 종일 막 속이 상해가지고 이 화병이 걸린 거 아닙니까? 의사 선생님 뭐 이렇게 하는 곳이 이제 병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적인 병원이라는 곳이 바로 이제 교회라서, 교회 오면 나눔이란 게 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함께 소그룹을 이루면서 자기 삶에 대한 사연을 얘기하죠. 힘들다, 어렵다,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 힘들다라고만 얘기하면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여기가 좀 아파가지고 그랬어요. 왜 아플까요? 라고 이제 의사가 막 진단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우리 넋두리를 주로 많이 얘기하는데, 영혼의 병원이라는 이 교회에서 힘들다, 어렵다라고만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삶에 진전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얻게 되는데, 정확한 우리 몸에 대한 상태에 대한 진단을 얻게 되죠. 제가 보니까 좀 한쪽에 보니까 물혹이 있네요. 수술을 해가지고 살을 째가지고 그 물혹만 좀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한테 물혹이 있다니. 없어요, 저는. 그리고 저는 제 몸에 칼 대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고침받는 거죠. 몸에 칼을 대도록 몸을 허용하고 내가 물혹이 있는 환자임을 인정할 때 치료가 시작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말씀에 그런 엑스레이로 딱 진단을 해보고 당신 상황이 지금 좀 많이 쉽지 않네요 라는 그런 진단 앞에 우리가 굴복할 때 비로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정확한 약 처방이 이루어지죠. 병원에는 약 처방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라 라는 삶의 이제 그런 유의사항과 약 처방이 이루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되고 뭔가 삶에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하고 이해한다면 이전처럼 살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과 그런 도전이 있을 때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배에 나오실 때 무엇을 기대하는가는 좀 감동스러운 얘기를 기대하시면 오산입니다. 뭔가 내 마음에 도전을 주는 그런 얘기만 기대하시면 오산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얻고 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물을 얻어야 돼요. 믿습니까? 얘를 할 건지 말고 믿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구원을 경험하고 삶의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은 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모자람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저 사람이 아니면 난 변화될 수 없는 가망성이 없는 그런 인생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나는 괜찮아요. 나는 뭐 별로 그냥 조금의 감동만 있으면 돼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구자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속에 끊임없이 나오는 복음에 대한 도전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시시콜콜한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것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왜 그런 삶이 힘든지, 내가 왜 그런 삶이 어려운지, 내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 당신이 이런 부분이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정확한 진단 앞에 우리가 굴복하길 원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 듣고 싶어하는 고백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 힘들어요. 주님 어려워도 좋지만 주님, 제가 그동안 말씀 생활을 게을리했습니다. 제 삶이 어느 순간부터
그 부분에 고여가기 시작합니다. 잘못돼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는 정확한 진단 앞에 고개 숙이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너무나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간절한 고백 앞에 예수님이 필요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 필요한 사람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드린 질문했죠. 예수님 정말 필요한 사람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원해지지 않는가? 그 이유는 내가 얼마나 잘못된지 인식을 못하기 때문이죠. 맞아요, 틀려요. 내가 고침받고 싶으면 자존심이 필요할까? 수치스러움이 필요할까? 죄송한 표현이에요. 치질 환자가 있어요. 남한테 엉덩이를 보이는 게 싫어. 그 사람 고침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너무 삶이 고통스러워. 오래 앉아있기가 너무 힘들어. 찔림 받는 사람 당장 병원에 가세요. 수치스러운 게 뭐가 필요했어? 당장에 내밀어야지. 그리고 수술을 해야지. 시술을 해야지. 고침받아야지. 그렇게 하면 자유함이 주어집니다. 부끄러운 게 필요가 없어요. 낫는 것 앞에.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낫는 것 앞에. 내 삶이 변한다는데, 절망스러운 내 삶이 변화된다는데 그 앞에 자존심이 뭐가 필요가 있어. 네, 나 환자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들면 도저히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주님이 듣고 싶은 고백은, 주님, 제가 병들었습니다. 제가 잘못된, 제가 뭔가 좀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어요. 내가 한 주 동안 얼마나 잘 살았나 그런 자기 자랑 말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주님을 잘 믿어왔나 그런 자기 자랑 말고, 내가 과거에 왕년에 얼마나 잘 나갔는데 이런 거 말고, 주님, 제가 지금 영적인 파산 지경, 주님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에요.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을 주님께서 간절히 요청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상황 앞에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럼 기적을 원하십니까? 아니라 안 원하십니까? 이제 저의 이제 삶의 현주소를 잘 알겠죠? 저는 재미난 얘기 잘 못합니다. 그리고 감동스러운 예화 이런 것도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말씀만 얘기하기가 너무 좋게. 그런 거 죄송한데 좀 기대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조시고 힘들어 하시는데 좀 깨워주세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제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사담이 계속 길어지는데 말씀 시작할 때부터 졸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몇이 있어. 그건 좀 예의가 아니다. 그렇죠? 말씀을 듣다가 주께서 평안함을 주셔가지고 스르르 잠이 든다 이러면 잠에 몸을 맡기셔도 괜찮아요. 얼마나 일주일 동안 직장생활 하면서 피곤할까. 그렇죠? 옆 사람 어깨를 툭툭 쳐주세요. 수고 많다 이래죠. 수고 많다. 졸리는 사람 세게 때려주고요. 할렐루야.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러분, 기적이 우리 삶에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간절함이 만날 때 일어납니다. 기적이란 것은 이런 원리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간절함과 우리 사람의 간절함이 우리가 만날 때, 스파크가 일어나서 뻥 충돌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간절함이 임하고 우리 인생의 간절함이 전기선 두 개가 만나는 것처럼 지지직 함과 동시에 종구불이 빵 켜지는 거죠. 이런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함께 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오늘 주인공이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가 등장해요. 이 일에 앞서서 그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이 39절 말씀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산상수훈 말씀이에요.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 이 나병 환자가 들었던 것 같아요. 나병 환자가 들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나병 환자가 그 당시 랍비 선생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건 구약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나병 환자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의 형편을 알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뭐죠?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부르는데 문둥병이라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신경의 말단, 손가락이라든지 발가락, 신경의 말단에 마비가 오게 되고 감각이 둔해집니다. 막 초도의 감각이 안 와요. 그리고 변형이 일어납니다. 툭툭 떨어져요. 손가락 끝이 떨어지고 막 이 흐물어지고 뭐 이래 돼요. 막 이게 문둥병입니다. 그 당시 이제 문둥병을 뭐라 불렀냐면 천형이라 불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과 나병 환자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심판한 대명사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요, 전염성이 그 당시 강해서 불치병, 전염성이 강한 불치병으로서 사람들과 격리돼 살았습니다. 성 안에 살지 못하고 자기 살고 있는 진영 밖으로 떠나고 성 밖으로 떠나서 격리, 주로 토굴 속에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들이 혹시 나을까 해서 진찰을 받으러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성전의 뜰에 보면 성전에 뜰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네 방이 있어요. 하나는 기름방이고, 하나는 목재를 재어두는 목재 창고고, 하나는 그 나시린 알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섬기는 사람들 나시린의 방이고, 그 나머지가 문둥병 환자들을 이렇게 모아놓는 그런 방입니다. 격리 수용했죠. 그 문둥병, 여러분 성막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또 성전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그 네 방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 이 한 방이 이름이 없어요. 왜 이름이 없는가? 이 한센병 걸린 사람들이 항의를 했어요. 우리를 위협하는 건가? 우리를 조롱하는 건가? 그러면서 이름을 빼버렸습니다. 저기 평택에 있는 성막 체험하는 곳에 가보시면 역시나 그 모형 중에 한 곳에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 방이 바로 눈병자들만 모아놨던 나병 환자들의 방이었어요. 성전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들어가고 제일 마지막에 나왔어야 됐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싫어하고 혐오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격리 수용되었던 사회적인 단절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 심판하셨다니까 종교적으로 완전 단절이 이루어진 그런 존재들이죠. 더군다나 그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영원한 심판과 징벌 가운데 거했다 이래서 영적으로 단절되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나타났다 이러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 안 하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찢고 찢어진 옷에 머리를 풀어 헤친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 흉하겠어요. 윗입술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리 외쳤어야 됐어. 사람들이 그러면 나병 환자인 줄 알고 기겁을 하며 도망갔었어요. 이거 뭐냐면 위생을 위한, 위생적으로도 격리 수용됐어요. 이 신동영이 나병 환자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1.8m가 떨어져 있어야 됐어. 근데 뭐 재수 없어가지고 바람이 이쪽으로 분다 이러면 도망가야 됐어요. 제가 이렇게 오버하는 건 좀 잠 좀 깨라고. 150m 더 멀리 가야 돼. 왜냐하면 전염병이 옮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학자들의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어떤 랍비는 나병 환자가 나왔다 해서 돌멩이를 던져 멀리 쫓아보낸 것을 자랑스럽게 어떤 문헌에 기록했어요. 다 왕따입니다. 다 단절됐어요. 소망이 없는 존재.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만큼은 구원 못 받겠지라고 했던 대명사가 바로 나병 환자였어요. 보세요. 수많은 각종 병든 사람을 고쳤더라라고 나와 있는데 왜 유독 이 나병 환자만큼 따로 한 명을 다루시는가? 의도가 있잖아요. 이 나 환자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든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든지, 메시아가 오시든지. 중요한 내용을 제가 따라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가 인생을 달리할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 비결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나아만 장군처럼 그렇게 나아버리든지, 아니면 메시아가 와야 돼. 메시아가 모든 인생의 질고를 짊어져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 환자가 나을 수 있어요.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산상수훈 산에서 그 예수님께서, 선생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걸 이 나 환자가 들어보니까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확신이 옵니다. 말씀의 깨달음이었어요. 말씀의 약속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달려들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과 위협, 체면, 자존심 없는 거야. 낫기 위해서 그분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야.
그 간절함. 당신 아니면 나을 길이 없어 라는 걸,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수많은 신들 중에 가장 고상한 게 기독교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당신 아니면 나는 나을 길이 없어 라는 그런 고백이 예수 믿는 겁니다. 당신만 내 인생을 달리할 수 있어. 간절함.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앞에 와서 납작 엎드렸어요.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당신이 모든 병을 고치는 걸 내가 봤습니다. 병은 문제가 되지 않음을, 당신 앞에 병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저는 잘 압니다. 예, 저를 고치기 원하십니까? 같은 인생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까? 원하신다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당신의 주권 가운데 맡기겠습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위생적으로 격리받았던 그 학습된 낮은 자존감이 얼마나 속에 배어 있으며 감히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모든 것을 무릅쓰고 당신 앞에 왔어요. 당신이 아니면 안 되겠다. 예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왔습니다. 올해 예수 믿은 거 자랑하지 마세요. 성경 많이 아는 거 절대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주님이 필요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 얼마나 돼요? 그런 사람 얼마나 될까? 그런 청년들 좀 만나보고 싶어요. 사실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란 말은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동반한 공감. 저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더 창자가 막 틀리는 거예요. 더 불쌍해.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없는, 메시아가 아니면 회복될 기미가 없는 저 인생, 지금까지 수많은 고통을 겪어왔던 저 인생, 진영 밖에서, 성 밖에서 자기 가족들이 오손도손 살고 있는, 자기란 존재는 잊혀진 바 되었던 그 자기 가족이 오손도손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멀찌감치 지켜보면서,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면 장례를 위해 울 수도 없고, 가족 중에 누가 결혼하면 함께 기뻐할 수도 없는 그 격리 가운데 얼마나 아픈 가슴앓이를 했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까라는 그 인생 스토리가 공감이 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창자가 막 뒤틀려.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속에 사랑이 끌어오기 시작. 그 창조주의 그 사랑이 끌어오르기 시작. 모든 인생을 놀라운 계획 가운데 만드신 그 창조주의 사랑이 막 끌어오르기 시작. 그러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 보통 죄를 범한 사람이 양에게 안수합니다. 자기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양에게 제물이. 이 말은 나의 죄가가 요한테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를 대신 죽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 죄만큼 정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의 제물 대신 주님께서 나 환장에 손을 대시.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당신과 똑같은 존재가 되겠다 이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사랑이 선을 넘어버려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주변의 수많은 랍비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지켜보고 있어요. 나중에 이런 것 가지고 다 딴지 그런 거야. 저 선생 참 격양 없네. 저 선생 진짜 못돼 먹었네. 하여튼 기본이 안 돼 있네. 이런 딴지 걸만한 그런 자세로 다 지켜보고 있어요. 선을 왜 그런가 하면 속에 사랑이 끌어오르기 때문에. 주님의 간절함,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집중되고, 우리 인생의 간절함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고치리 주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 간절함이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수련회 가운데 그 큰 역사가 일어날까요? 인생의 나머지 헬프타임이 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간절함 때문에요. 다른 거 없어. 밥이 맛있어서 틀렸어요. 공간이 좋아서 틀렸어. 간절함 때문에 그런 거야. 여기에 하나님 안 계신가? 동일히 다 계시지. 근데 왜 수련회만 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야? 간절함 때문에. 마음 자세가 다른 거야.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 주님의 간절함은 언제든지 준비됐어. 레디 됐어. I'm ready.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담을 받으라.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원하노니입니다. 당신 나병 낫기 원합니까? 사실은 당신이 낫고 싶은 그 마음보다 당신이 낫기를 원하는 내 마음이 더 큽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한다. 제발 그 인생 가운데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사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순간만큼은 창조주의 눈길이 이 나병 환자에 집중돼요. 수많은 사람을 줘도 안 할래. 난 너밖에 없어. 너면 충분해.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어.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 순간만큼 너야. 난 네가 전부야. 이거야. 내가 원하는 거야. 원하면 된다며. 난 정말 너를 원해. 너야 너.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줘도 안 바꿀 거야. 너만 있으면 돼. 이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조롱해도 난 상관없어. 너면 충분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왔어. 아직도 이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주님의 간절함이. 여러분, 간절함이라는 것은 돋보기와 똑같습니다. 햇빛이 모든 사람 가운데, 이 빛이 모든 사람 가운데 비치지만 돋보기를 통해 집중해서 비치면 빛이 모아지잖아요.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선택권을 뒤로한 채 하나를 집중하는 게 바로 간절함이에요. 수많은 것들 다 있지만 예배할 때 주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하는 게 간절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다 있지만 난 너가 필요해. 이게 간절함이에요. 이 두 가지 간절함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한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 다 똑같은 이런 구원으로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부인한 사람 있어요? 그것보다 못한 사랑받고 구원받은 사람 있어? 아니, 똑같은 사람. 그래도 우리는 배은망덕하게 문둥이 삶을 살아가죠. 아니에요. 신경말단이 무감각해진다면서. 우리는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영적으로 정말 무감각해요. 말씀 생활은 교양이고 기도 생활은 정말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몸과 영혼을 굴려. 감각이 없어. 나병 환자 아닌가?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예화만 들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한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들은 내용입니다. 한 목사님이 어떤 부흥 집회가 있어가지고 참석을 했다면, 다른 교회 부흥 집회 목사님이 참석했잖아요.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기 쉬울까요, 없을까요? 어려워요.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 설교에, 왜냐하면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용감한 거랑 자꾸 비교하고 막 본능적으로 막 그렇게 되니까 참 어려워요. 근데 이분이 첫날 참석하고 말아야지 갔다가 그 몇밤 며칠하는 그 수련회 집회를 다 참석했대. 이유는 집회 마치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노파 할머니께서 이 강단 앞에 탁 올라와가지고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계속 하소연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할머니가 있어요. 희한하다 싶어가 첫날엔 듣고 둘째 날에는 또 그래 기도하는가 가보니까 또 그래 기도하고 듣고, 근데 계속 들으니까 이거 뭔가 마음속에 짠하게 다가오는 게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연구하는 서재 앞에 정식으로 써놨어요. 이제 내 사역의 목표와 모델은 정식으로 신방하고, 정식으로 설교하고, 정식으로 기도하고, 정식으로 말씀 보고. 제가 이 얘기를 들을 때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뭐 열정적으로 하지만은 수많은 청년들이 모인 가운데 설교도 하고 하는데 뭐 열매가 없잖아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구나라고 계속 핑계만 댔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듣고 난 이후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그래, 다시 시작하자. 정식으로 말씀 보고, 정식으로 기도하고, 정식으로 설교하고, 정말 하나라도 더 먹일 그런 에너지와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고. 여러분, 간절함이란 것이 바로 이 정식으로. 여러분이 정식으로 말씀 들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찬양팀, 여러분이 정식으로 예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조장들, 여러분이 정식으로 조원들을 케어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최병훈 목사, 정식으로 사역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간절함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식으로 주님 앞에 임할 때, 정식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정식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때, 정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갔지만 주님은 신실하고 찬양하고 한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찬양팀 준비해 주세요. 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네.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진실해. 아멘.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네.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한 번 더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영적인 문둥병자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함으로 한 번도 변한 적 없는 간절한 사랑 앞에,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내 심령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번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사역과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무장과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손을 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수많은 영적 질병과 쓰러진 모든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 사랑
하시고 주님을 구원받는 우리 삶이